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과 한마음으로 대주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기도한 이 기도의 대상,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크게 이 대주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통치자 하나님, 데스포테스, 대주제라는 그런 의미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굽어보시옵고라는 이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찰하여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 키울 때에 놀이터나 이런 데려가서 놀 때에 나이가 너무 어리면 부모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 손을 놓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눈은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죠. 왜요? 어떤 위협이 그 아이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협과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 모든 위협과 핍박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혹은 그 위협과 그 핍박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당신의 눈을 떼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 고통에서 나를 그 고난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세력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찾아오는 이 고난, 환난, 핍박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이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분 이 고난 혹은 핍박, 어려움들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제거하고 싶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절대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중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한 가지 더 더해진 고난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까지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이 유대를 회복시킬 그 왕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또 역전이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몇 개월 전도 아닐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에 성령이 밝히 보여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또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우리로부터 제거해 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주님 눈을 떼지 않고 보시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난의 현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만 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핍박이 만약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 이 핍박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눈을 떼지 않고 지켜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는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로 세우신 사명,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늘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명, 이 여러 사명이 있지만 두 가지로 늘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으면, 아니 여러분을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다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시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이제 일주일, 그 한 주간에 내 의무 다 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첫 시작, 첫 시간에 예배로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뭐예요? 교회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브릿지 교회 하나로, 한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제 이 공식적인 이 예배 이후에 이제 여러분은 각 개인이 브릿지 교회를 대표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만나면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여러분 예배하고 또 예배로 끝나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가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남편이면 남편으로, 아내면 아내로, 또 직장에서 인플로이 고용주면 고용주로, 비고용인이면 비고용인으로, 그곳에서 브릿지 교회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이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적과 이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서두에 시작된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40여 년 동안 선천적인 안전병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되었잖아요. 안전병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그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현상은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잡아두지 못하고 석방해 준 것이지요.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뭐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는 그 현장, 주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죠.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땅이 진동하고 건물이 진동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장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진짜로 땅이 진동하고 건물이 진동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진짜 건물이 흔들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천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그거 못 흔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건물을 흔들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진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진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3,000명 혹은 5,000명은 다 남자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여자들과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순식간에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굉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처음 시작된 그 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희미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진동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급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땅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진동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진동의 의미를 저는 영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건물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동하더니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원형 동사는 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살루오라는 진동하다라는 이 원형 동사는 살루오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이 어근의 원래 의미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파도, 살로스에서 이 파생이 되어 살루오라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큰 파도와 진동하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진이 나도, 그죠? 그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파도가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또 큰 파도가 또 이렇게 큰 진동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하셨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큰 파도를 보내시듯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동,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에게 파도와 같은 그런 진동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한 감동을 줄여서 진동.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로스라는 큰 파도, 거기에서 파송된 이 살로라는 그 진동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큰 파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파도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들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한 그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진한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동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든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든 분명한 사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분명하게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 상달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면 하나님 건물을 흔들듯이, 필요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파도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방통행하잖아요, 그죠? 일방통행.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다다다, 죄송합니다, 다다다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내고 싶은 기도를 그냥 쏟아내고, 그리고 내 기도가 딱 끝나면 기도 끝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시간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진한 감동, 감격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위협과 핍박, 환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상황, 그들의 그 고난, 그들의 그 핍박, 위협,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그들은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동하셨는데 그 진동으로 끝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그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메스포타스.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다스리며 통치해 가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동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진한 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동은
저는 은혜의 진동,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의 진동,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진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오늘 설교 제목하고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동이 아닙니다. 그냥 진동이 아니라 뭐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진동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 그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진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에 그 모임이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움 그 소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진동, 이것이 그 목장 가운데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 모임 가운데 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한 감동, 감격을 사모하고 모일 때에 그 모임에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주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초대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위협과 또 핍박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보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아픔, 이 고난, 이 핍박,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만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진동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으로 함께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진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